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상속 재산에 너희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곧 그분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안전히 거하게 될 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최상의 서원 헌물을 다 가지고 가서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과도 그리할지니 레위 사람은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게 보이는 모든 곳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주님에 속한 두려움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섬김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아무데라도 가서 하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하라고 이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성막에서 구약시대 때의 희생 헌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희생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똑같은 희생물입니다. 어떤 희생물이냐? 신약 성경은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살아있는 이 몸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주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 모슬렘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 우리가 공개적인 예배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아무 데서라도 혼자라도 남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도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예배지만 성경은 공개적인 예배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산육과나 모슬람과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공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예배를 성도들이 모여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노출이 되는 날에는, 그래서 이제 모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는 지하교회라는 게 그런 게 있지만 그 지하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역사가 바로 크리스천 역사옵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지정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 아들 때 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는데 유다 지파하고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한 나라를 했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전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10지파 반을 차지한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느냐? 분명히 이렇게 지금 쪼개져 가지고 내가 나라의 첫 왕이 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 백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갈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다에서 유다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한 나라이지만 국경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넘어가는 날에는 이건 이제 내 왕국은 망하겠구나. 그런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무 산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그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데라도, 그리고 그 왕이 겁나가지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 천한 자라도 하기를 원하면 다 임명해가지고 오늘날 그냥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제가 다녔던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이제 아는 분이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복음도 구원받고 미국 침례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어요. 나한테 전화했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집사니까,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더더구나 제가 다니는 미국 침례교 같은 그런 침례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데 왜 그런 어려운 대학교를, 신학교를 가십니까? 그 한국 교회도 야간 대학 한 2년 해가지고 목사 한수 주는데 왜 그런 길을 가시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양반을 제가 목사로 생각도 안 하고 아예 한 번도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 한번 저희 컨택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방문은 좋지만 와서 설교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라도 그냥 제사장 세워가지고. 결국은 북쪽은 남쪽보다 100년 이상 먼저 망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00년이나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 한 150년 지난 다음에 미국의 역사 긴 것 같지만 2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다못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사마리아 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희생의 제물을 줬지만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물을 길러왔던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얘기를 해주니까 여자가 뭘 하냐면 19절 봐요. 19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렇게 해놓고 딱 화제를 바꿨어요. 자기의 그 과거를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화제를 바꿔갖고 2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북쪽을 가리킨 것 같아요. 아무 산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노던 킹덤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고 있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근데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아직 교회를 세우실 적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최초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뭘 잘해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을 반석이라 했어요. On the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아직 교회 신약 교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정착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 때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얘기했죠. 로컬 뉴 테스트먼트 처치, 이 지역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신약 시대 때 교회, 구약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는 구약 시대는 한 중심지에서 모두 가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그 장소가 로컬 지역 교회로 달라진 거죠. 무슨 저기 와싱턴에 헤드쿼터 교회가 있어갖고 우리가 다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브리데이. 예.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에브리데이 못 모이지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주일, 수요일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에브리데이 주님을 예배하고 생겼습니다. 항상 로컬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런 것을 두시면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12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6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각종 헌물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각종 헌물, 그 6절에서 11절에서 번제 헌물, 희생물, 11조, 거제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가서는 그 서원 헌물에 대해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최상의 서원 헌물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스트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원 헌물, 하나님 앞에 서원의 헌물을 들 때 적당하게 이건 뭐 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앞에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열매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12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 지난번에 그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놓고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저는 제 나름대로 잘 믿고 잘 섬기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준도 성경의 기준이어야지 내 개인의 생각,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무슨 의견과 타협과 디스커션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랬겠습니까? 8절에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 들은다면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칼버드 목사님이 가정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부부가 싸움이 벌어지면 그런 거 가르쳐 준 거 기억나요. 남편이 옳다, 아내가 옳다. 그 싸움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고 남편의 생각을 보면 그럴싸하고 또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이게 근데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Let's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거기에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 속사람 들어보면 거울 같다는데 그 딱 거울 앞에 서면 남편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당신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뭐가 묻었다 얘기냐고. 도리어 당신이 뭐가 묻었구만. 저 이빨에 뭐가 끼었구만. 한 예를 들어서 그럼 거울 앞에 딱 서면 간단히 해결돼요. 진짜 뭐 묻었네. 코딱지가 묻었네. 그거 씻으면 돼요. 서로 의견을 듣고 나 아침에 세수했는데 무슨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냐. 내가 방금 칫솔 하고 났는데 뭐가 내 빨에 있겠다고 그냥. 그럼 끝이 없어요. 이리 와봐. 거울 앞에 서봐. 간단히 해결됩니다. 구와 꼭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벌어질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이렇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냐. 그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게 이제 부부가 서로 믿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한쪽이 믿지 아니하면 그게 참 소스예다. 옛날에 어떤 여자가 레코멘데이션을 필요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써주기 전에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이 영접했는지. 자기가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 삶을 통해서 프루브해라.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이냐? 남편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안 믿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한마디로 말해서 so sad.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서로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떻게 하나 일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끝을 내요. 힘드니까. So sad.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건 고의적인 불순종이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문제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꼭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최근에 배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공경한다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물질로 온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다 공경하는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그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그 받으실 만한 게 내 몸을 희생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리저너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주님을 각종 헌물로 예배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레위 지파와 그 기쁨을 꼭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너희와 너희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과도 그리할지니 레위 사람은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니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배우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또 민수기 쭉 우리 배우면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전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은 지파들이 그들의 그 10분의 1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부패해가지고요,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망갔고 레위 지파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서포트하지 않는 그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종살이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했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깨닫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실패하고도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경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쁨과 몫을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주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알아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고기도 성문 안에서 먹되 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 그건 우리가 옛날에 레위기 배울 때 자주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은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 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여러분 자기들을 위해서 그 죽인 희생물은 자기들이 먹지만, 아무 데서라도 먹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했어요. 17절 보세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지 헌물과 내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외의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땅에 사는 동안 레이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이 사람 절대 저버리지 마라. 근데 그들을 버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만 급급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진 거 다 잃고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포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옛날에 풍성하게 자기 땅에서 먹고 즐겼던 그 풍성함 자유 다 빼앗기고 나서 우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습니까?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이방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느냐? 근데 그 어디에 그 리볼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 송이 있어서 그게 뭔가 그러고 내가 들어봤더니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 7천만 명이 와치를 했는데 바벨론의 강가,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르겠느냐? 진짜 서글픈.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사라의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크게 업색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지 않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하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너한테 알리지 않고 하겠느냐. 그 땅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얘기할 것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빌라도가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채찍 몇 개 들어서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재판 중인데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무죄한 자에게 괜히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거 하지 마소서. 내가 밤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꿈에 고통을 당했나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들이 시기로 그런 줄 알고 풀어주려고 그랬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아예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라는데 AD 70년 로마의 장수 타이투스 장수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왜? 그 돌 사이에 다 중요한 금이고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600만 학살.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였어. 심지어 로마의 총독도 나는 이 무지한 피를 상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왜 더 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개인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택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세상에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레위 사람 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닌 짐승의 고기는 원하는 대로 먹되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너무 멀면 자신의 성문 안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또 예외 구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서 25절까지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주님께 예배의 허물로 드린 것, 그 예배의 허물로 드린 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26절에 보세요. 오직 너는 내게 있는 거룩한 것들과 내 서원 헌물을 주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져가서 여기에 거룩한 것들은 앞서 말하고 있는 번제 헌물, 희생물, 11조, 거제 헌물, 서원 헌물 이거 다 이제 그런 모든 거룩한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서원 헌물을 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절 너는 번제 헌물 고기와 피를 내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릴 것이요 내 희생물의 피는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절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이로써 내가 주 내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너와 너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로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이렇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지켜 행하면 너도 잘 되고 너 후에 올 내 자손들도 잘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요. 한 가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면요. 그게 어떤 면에서든지 자식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 뒤에 오는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그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29절 32절에서 결론이 이겁니다. 멸망당한 이방인들의 행한 악한 것들을 행하지 말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잠깐 29절을 봐요. 내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버리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가므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지니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생물 그것은 드리기를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므낫세 왕 같은 유다의 왕이 요 가증한 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식들을 불태워서 난 제물을 바쳐라. 아브라함의 경우는 단 한 번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을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말 죽여서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스스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상해? 자기 아들, 딸들을 불태워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는데 이걸 이스라엘, 유다가 본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미리 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나는 열매는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소세드 아니 자식을 내 아깝고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들, 딸들을 주여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 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들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들이요 미워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했어요. 므낫세 왕 그 짓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참 소세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앞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너가 그 땅에서 잘 되고 내 후손들도 잘 될 것이다. 제발 너희가 가서 소유하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멸망당했지 않냐? 멸망당한 자들의 그들의 본을 받지 마라. 그들이 섬긴 그 우상을 나도 배워 섬겼다. 그 짓 하지 말라. 자기 아들, 딸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증한 것이고 이건 정말 여기 이거 뭐라 했어요? 그 미워하시는 것이다. 근데도 이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3천여 동안을 나라가 없었고 지금도요. 지금도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한 부분만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신명기 12장은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슨 헌물을 드려서 예배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신약 성경의 서두에서 얘기했죠. 교회. 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효과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초대 7교회 보내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주님의 교회를 몸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대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님을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겠다는 자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골로새서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이라 하셨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머리는 이게 리딩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남편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그랬어요. 머리로.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갖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게 되고, 세 번 빠지면 네 번 빠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사탄의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빠져도 내 믿음에 지장 없습니다. 이미 사탄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한 사람은 주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을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행위요. 말씀으로 준비해서 먹이는 주의 종. 상관도 하지 않는.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고 너희 좋은 곳으로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레이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요, 뭐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나에게 해당된다고 해서 아이고 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케어해 주셨습니다.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칩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케어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주의 종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옳시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체는 몸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봐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나는 교회의 몸이고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진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자기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트루 크리스천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랑 간판만 걸어놓으면 다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성경대로 가리키고 성경대로 프랙티스하는 이 교회, 성경적인 비블리컬 처치, 성경에서 가리킴을 프랙티스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이루고 주님을 열심히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받으실 만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 섬기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신약시대 때는 로컬 뉴 테스트먼트 처치, 로컬 지역교회, 신약 진역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그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 했을 때 사실 낮 예배는 6주가 걸렸지만 수요 예배 저녁에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 번째 주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의가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 감동하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속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로컬 처치를 통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교회 모임 있을 때 빠지 않고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들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계속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